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수요일부터 김장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그 뭐 뽑고 뭐 이렇게 시작해서 이제 오늘 또 그 1차 하고 이제 내일 그 최종적으로 합니다만, 아무튼 여러분들 수고하고 또 애쓰는 가운데서 심야 기도에 참여하셨는데 주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어떤 고백인가 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은 내가 믿는 그 대상이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은 가장 우선순위가 되고,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나의 위치와 그리고 내가 어떤 자인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에베소 2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선물은 행위에서 난 게 아닙니다. 바로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우리가 선물 받았는데 그것을 다시 갚으면 되지 않느냐, 갚을 수가 없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선물인데 이것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결코 나의 행위, 나의 윤리와 도덕, 율법과 계명으로 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의롭기 때문에, 내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선물 받을 자격이 있다 말할 수 없다는 거지요.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존재였는가?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다. 또 할례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할례를 받지 못한 무리다. 그러니까 이방인이고 할례 받지 못한,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었다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이었고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어떤 대접을 받게 되는가,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 신분에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말하는데,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바깥 사람이 된 거예요. 외인이 된 거예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말이지요. 자, 이렇다고 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13절에 말씀을 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의 선물이 어떤 선물이었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그래서 그 피로 속죄함을 받은 우리들임을 고백할 수 있는 거지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 되셨다. 화평이 되신 우리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둘로 하나를 만드시고, 이제 오늘 아침에 함께 나눈 네 가지 화평이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둘로 하나를 만드셔서 그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다 헐어버리시는,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는, 우리는 그 담이 있을 때에 그 담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죄의 그 담, 그 허물의 담, 그래서 이 담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없고,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갈 수 없는 그런 담에 갇힌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두 번째로
두 번째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자기 육체로 담을 하셨어요. 두 번째는 세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는데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습니다. 원수되었는데 십자가로 소멸해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인간들을 그냥 둘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심판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형벌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예요. 그런데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다 소멸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하나님과의 그러한 원수되었던 그 관계를 화목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난 거지요. 네 번째로 또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먼데 있든지 가까이 있든지 평안을 전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담을 허시고 화평케 하시고 또 십자가로 원수된 거 다 소멸해 주시고 또 평안을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힘있게 했지요.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이는 그런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데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가는 아버지께 나가는 그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냐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 아니다 나그네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외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의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가는 자녀들의 그 무리 속에 외인이 아닙니다. 나그네가 아니라 말이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하나님께 그 권위 속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분명히 그 자격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받는 이 성도들에게 너희는 외인이 아니다, 나그네가 아니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그 권세 아래 있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은 사도들, 그러니까 12사도들, 바울을 포함한다고 하면 이 사도들, 그리고 선지자들, 말씀을 예언했던 그러한 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그러면 그들의 권위를 굉장히 높이고 그들이 힘써 행하고 그리고 그들이 우리들의 신앙의 그런 그 기초가 되는 그런 그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오늘날의 천주교에서 성인의 개념으로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아닙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 이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다시 얘기해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 터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위에 세우심을 입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우리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반석 위에 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반석이라 하면 바로 이제 베드로를 말하는데, 그럼 베드로 위에 세우는 게 맞다. 그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 해서 천주교에서는 제1대 교황 베드로의 그 권위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아닙니다. 바로 반석 위에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했어요. 바로 그 고백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위에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을 때에 그 성전에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모퉁이 돌이 되셨다. 기초석이 됐다. 처음 시작하는 돌이 됐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그 모든 것의 출발점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퉁이 돌이 되신 우리 예수님을 분명히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믿음의 고백으로 시작해서 그 모든 것들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되어가고요? 성전이 되어가고 그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고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성전이 되어 가고 했을 때 이 성전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누굴 가리킬까요? 예수입니다.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십니다. 성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친히 모퉁이 돌이 됐다 그러면 그 건물에 그 모퉁이 돌이 되셨으면 그 일부지 전부가 되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그 논리적인 그런 그러니까 문법과 문맥적인 해석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 된 거지 어떻게 성전 자체가 되느냐?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막과 또 성전을 볼 때에 다 누구를 예표했다고요? 예수님을 예표했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성전을 다시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갔다. 예수님을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하나가 되는 가운데서 그 성전을 이루는 예수님의 그 몸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늘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성경을 표면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그 이면에서 봐야 합니다. 그래서 표면만 보지 말고 이면을 봐라 하는 것은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5가지 개념 중에 4번째 개념, 입체성, 입체적으로 봐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냥 표면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의 그림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입체적으로 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움직이는 존재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제 입체적으로 보는데 바로 이 성전은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단 말이지요. 자, 그러면 어떻게 성전이 지어가는가?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셨다고 하면 우리도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성전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셨기 때문에 나도 그 예수님을 모신 하나의 그 객체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단 말이지요. 물론 우리가 이제 죄를 짓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그 허물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셨어요.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리는 또한 예수님 때문에 성전을 지어 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을 때에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삶을 사는 그 특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신분적으로 너무나도 존귀한 존재이다, 외인이 아니다, 나그네가 아니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 신분 자체가 달라져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 우리의 그 머릿돌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기초가 되신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되고, 예수님으로부터 출발이 되고, 예수님으로부터 그 모든 것의 표준이 되는, 출발점이 돼서 표준이 되는 그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간단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성전을 지어가는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한 모퉁이의 한 부분에, 그 성전의 한 부분의 그 모습으로 내가 쓰임 받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은혜 속에서 우리 주님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모퉁이 돌이 되신 그 예수님을 기초로 해서 나도 주님의 나라의 한 성전의 일부분의 모습으로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그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임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